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함께 볼 본문은 16장 16절에서 18장 23절까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가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보고 이렇게 지었냐 저렇게 지었냐 말할 수 있느냐. 지은 자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부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게 1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앞선 본문에 대한 대답 본문이 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모든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복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의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불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한지와 네게메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지 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지키게 하리니 그 불이 어디서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옳게 사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들 때문이라도 좀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한번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얘기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고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얘기했는데요. 죄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죄를 깨달았다는 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의인이 와서 간구한다고 해서 그 죄를 없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제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제도 그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가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 손이 지저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밥을 줄 때 애가 손이 지저분하니까 닦고 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안 닦는다고 밥을 안 주진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바꾸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우리가 필요할 때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속상해 하시죠. 아이 저거 주지 말걸. 괜히 저거 줬다가 그런 마음도 혹여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일들보다 혹은 우리 삶에 근심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을 때의 마음 자세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돼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쓰임 받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쓰임 받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다시 좀 설명드리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첫 번째는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백주대낮에 그의 여인들이 다른 남자에게 겁탈당할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서 쫓겨갈 것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리고 그가 범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걸 달게 받는 게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다윗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시점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점과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간구하면 보채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과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지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시는 것과 나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이 조금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리고 돌아서겠다는 말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게 회개예요. 그게 이제 회개고 회심했다는 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나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어지는 거죠. 왜? 나는 돌아서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거니까. 회개라는 것은. 후회라는 것은 내가 그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고 있는 상태를 후회라고 얘기한다면 회개는 내가 돌아서서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는 달게 치르면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를 맞아야 될 땐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꾸지람을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치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드는 생각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마음속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가 앞선 얘기였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죄인입니다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17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이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겠습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을 달게 받겠나이다. 이걸 내가 인정하겠나이다. 이거를 내가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라고 또 가는 거죠. 그런데 14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고치시면 낫고 당신이 구원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텐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9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병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왜 그 문에 섰을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20절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문을 들어갈 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제는 왜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며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장소가 교회여야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 고초를 겪냐면 이랑 이제 비로소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달게 받겠으니 달게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달게 받았다고 결정했다면 그때부터는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오지 말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오고 예배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성별하는 걸 말합니다. 내 시간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 그 말인즉슨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 오늘 나를 죽여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속에서 그 시간이 끝났다 하시면 끝났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러나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하신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을 살겠다는 선포가 안식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주일에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첫째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이라면, 두 번째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끝은 항상 좋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이 모든 끝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온 순간 그 모든 결말은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구별인데요.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얘기할 땐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간에 새로운 것을 통해서, 아니 이 시간에 나로 구원으로 이끄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을 안식일을 구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고 그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19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달게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주는 날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이 그 창조의 날, 그 구원의 첫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시간을 살아가며 왜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냐고, 빨리 가냐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는 그 시간은 적절한 시간으로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내게 어떤 환경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